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 번 더 보시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몸을 피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올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하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부터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발에 묻은 흙을 터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이고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해를 피해서 갔는데 그곳에 또 믿음의 열매가 맺히니, 선교의 열매가 맺히니 굉장히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악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쁜 마음, 나쁜 관계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선교팀뿐만 아니라 선교 일행에 대하여서 악감을 품게 하고 좋은 감정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고니온에 있는 초신자들에게도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기분 나쁘게 한 게 아니라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다음대이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계속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도는 곧바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하나 해석되지 않는 원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도 이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죠. 자, 박해가 일어났어요.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두 사도와 선교팀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피해 가야 되는데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지금 그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꾀임을 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선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들과 이고니온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악한 감정, 좋지 못한 감정을 갖게 됐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이론과 선동에 휘말린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곳에 오래 머물렀던 겁니다. 또 하나는 당시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어린 새싹과 같은 초신자들이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아마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염려한 초대교회의 이제 막 자라난 새싹과 같은 성도들을 조금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양육시키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선교팀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고니온에 더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그곳에 오래 머물러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사도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일행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반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악감정을 품고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고, 본문 5절을 한번 보시죠. 유대인들의 이 꾀임에 빠진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아주 살해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죠. 자,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때 사도 바울이 보여준 행동이 참 우리에게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박해의 조짐이 보일 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그 박해의 세력들이 늘어나고 살해 위협이 점점 더 거세지자 충돌하지 않고 한 가지 방법,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복음을 전하다가 반드시 두 세력이 있습니다. 믿거나 아니면 반대 세력이 있거나, 반대 세력과 싸워 이기고 굴복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하나의 방법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전도대로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가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아예 포기해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차 선교 여행을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을 다시 방문을 해요. 그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수리아 안디옥으로, 자신들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저 갈라디아 지방, 이고니온이 있는 그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가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내어서 회람 편지로 여러 교회들이 돌려서 내 마음과 뜻과 내 양육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서신서를 남기게 됩니다. 이로 미뤄서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도망가는 게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작전상 후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라 라고 할 때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피하여 갈 때에는 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둘 다 귀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나살고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피하고자 바로 그곳을 떠나는 게 아니라, 비록 나에게 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헌신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릴루엣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19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양육할 때에도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양육하고 리더가 세워지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준비 기간과 오래 머물러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도 이와 동일할 것입니다. 자, 하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교지 교회 개척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 단계, 발견의 단계, 그리고 복음 제시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리더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릴루의 선교를 하는 지금 시점은 어디냐면 발견 단계를 이제 막 벗어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만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이번 우리가 릴루엣 지역을 섬기면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 단원들과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자세는 뭐냐면 바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박해가 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금방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오래 머무르며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와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할 것이며, 또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거세어지는 이제 살해 위협으로 인해 더 이상 물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로 이동해 갑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우스의 신전과 헤르메스의 신전이 있는 신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으로 섬기게 된 신화와 그리고 미신적인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는 그 지역의 신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 지역을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방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못 알아본 거예요. 가난한 농부 두 부부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으로 여기고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그런데 적지 않게 화가 난 제우스 신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가난한 두 부부만 빼놓고, 농부 부부만 빼고 모두 다 홍수로 심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지역에 전설이 내려오기를, 언제고 다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우리를 찾아올 거다. 그때에는 우리가 극진히 섬기고 신으로 대접해서 우리가 화를 면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어져 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외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한 일행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 한마디에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걷고 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더 지긋해 보이는 바나바는 뒤에서 이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만 보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이 제우스의 전령이라고 말하는 헤르메스 같고,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고 중후해 보이는 바나바는 제우스 같거든요. 그러자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방언으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 신기한 이 병고침의 능력을 보고 기뻐서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던 그 모습을 연상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신의 모습으로 저 사람들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연락을 해서 황소를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끌고 오고 화관을 가져오고 막 야단법석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상황이 엉뚱한 것으로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황소를 끌고 오고 화관을 가져오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뭐냐면 괴로움을 뜻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한다는 말이,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십시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신이 아닙니다.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타 지역과 타 문화에 가서 선교하거나 전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단 말이죠. 오해와 선입견으로 인하여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 지역 방언을 알아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이런 해프닝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선교 훈련을 일주일 동안 받았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한 프로그램이 뭐였느냐면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재현하는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선지식이 없었는데 그걸 깨달으면서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을? 영어 다 못하시는구나. God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러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무엇라고 호칭을 할까요? 하나님? God? 아니더라고요. 알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알라 하면서 찬양을 하면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있어 하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아마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는 알라였습니다. 만일 제가 그것을 모르고 사전 지식이 없이 이슬람 지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럼 오해하겠죠. 또 하나, 예배를 드리는데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래요. 양탄자가 깔려 있더라고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리고 들어갈 때 뭔가 하나 나눠줘요. 하얀색 이 절은 거를. 그게 뭐였냐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쓰는, 유대인들이 쓰는 키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목회자라고 부르잖아요. 뭐 패스터는 아니면 미니스터라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집례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맘이라 그래요. 이맘은 무슬림 사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호칭입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 형식이요, 절하는 게 많아요.
기도할 때도 손을 높이 올렸다가 쓸어내려요. 하늘로부터 쓸어내려서 그 다음에 땅에다 딱 펼치고 이렇게 이마를 땅에다 댔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다 아우르는 기도래요. 그게 만일 여러분들에게 선지식이 없이 가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저거 알라에게 절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무슬림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슬림 지역 하면 대부분 IS 테러 단체 아니면 극단주의적인 이슬람 교도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요, 북미와 저 유럽에 있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 무슬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교회의 역사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여러 방언들이 나타났고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성령의 체험받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들이 바로 무슬림 지역의 교회란 말이에요. 형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배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알라라고 호칭을 하지만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면 선교의 문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지역 동네는 헬라 신화에 사로잡힌 도시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부터 저 다윈 이야기, 구약 성경을 쭉 읊어가면서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15절이에요. 15절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17절이에요 17절의 내용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일반 계시 또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풀어내요, 메시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비와 구름과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햇빛과 구름과 비를 내려주셔서 풍요롭게 하시고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과일을 따먹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달으십시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설교입니까? 그들에게 아주 딱 맞춤 설교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연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른다면, 피는 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는 그 일반 은총, 일반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헛된 우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만들어낸 헛된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차례 언급해서 이 책 제목을 아주 익숙하실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자면,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 뭐냐, 우상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우상이 뭐냐?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우상이고, 그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용품이고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 6가지를 언급해요. 내 평생 소원, 내가 평생 동안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 돈, 그리고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자기 우상화입니다. 나를 신의 경지에 올리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교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신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거부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헛된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신격화시키지 마십시오 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예배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신의 경지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신의 경지에 못 올라간다면 막강한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뭔가 헤게모니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욕망을 쫓아가던 사람들의 결말은 어떤지 우리들이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안디바스 1세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가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첨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장에 보면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신.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막 추앙하자 이 헤롯 왕은 자신이 마치 신이 된 듯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는 벌레가 먹게 하셔서 단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지위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쏟는 그런 모습과 자세는 없는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며 떠나가는 분들 가운데 여러 면면을 살펴보면, 저도 25년 넘게 교회에서 페이드 사역자로 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대부분 나를 몰라준다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러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제왕적 목회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지요. 만일 우리의 예배와 선교와 섬김과 봉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어떤 것이라면 여러분, 옷을 찢고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일행들이 보여줬던 그 겸손의 자세를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요. 좀 저렇게 고리타분하고 뭔가 좀 말이 잘 안 먹히는 것 같고 권모술수가 통하지 않고
불편해져요. 그런데 만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이 악한 세대에 섞여 살면 악한 세상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믿는 자들이 많이 넘쳐나게 되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관료들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듯이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나의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적잖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으면요, 우리 괴로워요. 우리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적지 않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자리를 쉽게 벗어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머물러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루스드라에서 두 사도는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나 옷을 찢으며 거부하고, 이런 헛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자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자세,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